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으로 어루만져 위로해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지난주 줌 모임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예배하게 되었어요. 저는 비록 영상으로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 중들에서도 이 공동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시절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유대파들에 의해 교회가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 공동체성의 첫 번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에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부름받은 서로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도 이렇게 교제합시다, 서로 입맞춤 합시다 라는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겠죠.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왜 베드로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 친밀하고 가족 같고 아끼는 사이라면 거리낌 없이 서로 입맞춤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문화가 많이 다른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자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입맞춤, 사랑의 교제의 의미에 집중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살펴보고 배워볼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도 살펴보면 아마 초대교회 시절처럼 성도들의 교제와 이 친교가 풍성하고 적극적이었던 때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두 개의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더 끈끈한 공동체의 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셨던 빵과 포도주의 언약,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매주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거기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남자, 여자, 외국인, 내국인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일원들이라면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서로 쉽사리 나누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끈끈한 공동체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데 그 모임 안에서도 간혹 잘못된 일들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일들도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는 일들도 일어났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의 여러 구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파벌이나 차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따끔하게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몇몇 문헌들을 살펴보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차별이나 파벌이 간혹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예배 중에 자, 이제 서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고 입맞춤합시다 라고 인도자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서로 돌아다니면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 앞에는 너도 나도 입 맞추려고 막 줄을 서고 그 사람 앞에서만 와글와글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이런 거 좋지 않다, 이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근본 목적과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헤아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우선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개인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띠가 띄워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생각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대우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높여주라 라는 요청과 명령을 하셨다는 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아가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 그런 재미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더 잘 알거든. 내가 더 재밌거든. 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들어주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흉보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성공하고 기쁜 일들을 말할 때에도 질투하고 아니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게 섬김의 기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며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세워놓으면 잘못했던 모습들도 잠시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모습들도 내려놓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민 청소년부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대면 모임을 재개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움과 공동체 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는 시절에서부터 오히려 우리는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붙잡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따금 지난해 여름 수련회를 생각을 하곤 해요. 그때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서로 정말로 열심히 교제하고 친교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몇몇 학년 친구들에게 우리 수련회 때 찬양을 좀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하나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들이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수련회를 치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 성도의 친밀한 공동체성의 명령 안에는 바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고 서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잘 드러내고 따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들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매달 이런 만남과 친교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매달 한 번씩 반모임 대신 전체 친교 모임을 열어서 반공가로 안 모이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 자체를 그 모임과 친교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로 누려볼 거예요. 이번 달부터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반모임들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더 새로워져야겠죠. 지금까지 한두 해 동안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해온 선생님들과 다시 만난 반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학년을 맞아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게 된 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절은 새해예요, 새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친교의 자리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반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의 30분 만남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말씀 하나 더 알려주고 그거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비록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일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한마디 전해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귀 기울이고 눈 맞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사랑의 교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민 청소년부 공동체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사랑의 입맞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입맞춤,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원하는,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저들을 섬기며 양육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